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델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류 향료와 분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네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인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금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열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과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다른 색은 저쪽으로 가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살구꽃 현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옷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단틀로 만들되 같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주일 새벽 또 아침 미명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속이죠, 약속.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되고 있는 거죠. 결혼식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결혼식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과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식이 성대하게 이제 펼쳐질 텐데, 그 결혼식의 모형을 지금 출애굽기 백성들과 함께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언약식 결혼식을 일종의 마치고 나서 오늘 그 결혼식에서 지낼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막,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장소를 세밀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긴 내용을 할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언약궤라든가 등잔대, 진설병,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려 31장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요즘 어제 이제 헤세드 멤버들하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합당한 구원 받을 만한 합당한 행동을 해서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죠. 뭐 어떻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아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그 주님의 은혜로 받았죠.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근데 왜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 주셨으면 됐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그대로 그냥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면 됐지. 왜 구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실까요? 그럴 때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의외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되지 않게 살아요. 그리고 결국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계속 느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고, 그리고 이걸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세요. 왜? 그래야 구원받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가장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홍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종으로 살 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맺으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 답답해지시죠. 어떻게 거룩해지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룩의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이것도 전적으로 누구 편에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소를 아름답게 지으면서 권사님, 목사님, 네. 그러면서 깨끗하게 몸 깨끗이 씻고 오늘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옷 단정하게 입고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거룩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잘 기억해. 거룩은 무슨 문제이다, 여러분? 위치의 문제이다. 누구와의 위치를 얘기할까요? 맞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 편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와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룩이 상실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기쁨을 알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룩이 철저히 누구?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전적인 은혜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로? 예수님 때문에. 완전 복음이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데 전적인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누구 편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가면서 거룩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 거룩히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유지가 되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알아가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과 자유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거룩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뤄낼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또 나는 안 되는가벼. 지난 주간에 또 죄 엄청 지었네. 그러면서 또 절망으로 오고. 물론 그 죄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이 상실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은혜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위치인데, 위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을, 말씀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끝내 그 싸움을 끝까지 잘 마친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천국의 작은 맛들, 기쁨들, 평안들, 그거 영원히 누리는 그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전까지 그거 연습하다가 누리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거리가 가깝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데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두 가지 용어로 정리될 수 있죠. 내가 너를 만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끝에 보세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뭐죠? 너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너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너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어디서? 지성소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판 위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를 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를 위해 짓는 거래요. 내가 나를 거기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아니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디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나를 위한 거래요. 거기 왜 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지으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네들을 만나는 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유일한 목적과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다? 너네들을 만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오늘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만난 다음에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적인 율법적인 사고로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틀리게 그 믿음 생활의 어떤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25장을 통해서 31장까지 무려 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열어놓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삶의 수많은 변화들이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변화는 뭐다?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구원받은 자라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자라는 은혜받은 자의 정체성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것을 보면 성막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계에 고리를 껴서 고리를 달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이 제사장들이 들고 갈 수 있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성막과 증거계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긴 어디죠? 광야죠, 광야. 광야는 정초옷을 떠드는 곳입니다. 정초옷을 떠드는데 어떤 성전을 지어가지고 한 장소에 거기를 놓아버리면 거기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접고 풀고 포장하고 다시 풀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광야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가 광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를 만나면 된다. 너네들이 산다 그러면. 나를 만나면 거룩이 되는 거다. 나를 만나면 은혜가 되는 것이다. 나를 만나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길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저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평생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만족이 되려면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만큼 이미 감동하고 계세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평생 열심히 안 하셔도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거를 아는 게 은혜죠. 그거를 알고 사는 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평생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감격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목이 턱턱 막혀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미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생겼니?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아이고 너 참 난 너가 너무 좋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걸 좀 알라는 거죠. 이거 알고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가시면서 내가 오늘 준비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예배자 돼야지. 그거는 나중에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예배 자리 들어가시면서는 주님, 저 오늘 지난 한 주간 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왔지만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라 알고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용기 내어 주님께로 왔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그게 예배의 시작이죠. 진짜 예배의 시작은 우리를 이미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미 기뻐 마지못해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식으로 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가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하지만 증거계 성막 안에 있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부터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겉에부터 설명 안 하고 뭐부터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 순서가 가장 안쪽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뭐 중요도의 순서를 또 이렇게 따지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죠. 언약궤. 증거궤잖아요. 두 돌판,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지금 약속이 맺어졌잖아요.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셨잖아요. 그 두 돌판에, 그죠? 그 두 돌판을 담아내는 언약궤, 증거궤, 그것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증거궤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뭐가 있죠, 여러분?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있거든요. 분잔대하고 그런 것들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그런 물두멍, 그리고 성막, 막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하나씩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증거계하고 진설병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청색시, 자색시, 예, 그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그러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도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지금 벌써 30분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것만 얘기할게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고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실체, 아이입니다. 아이, 실제와 실제, 어이는 다른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실체,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믿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재는 다 믿어요. 존재 실제로 하세요. 그런데 그 존재하심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처자식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처자식이 내가 누려지는 건 뭐죠? 그것이 진짜로 실제한다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경험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전화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고, 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게 있을 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시잖아요. 근데 뭐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경험돼야 그게 또 믿어지는 역사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너네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그 단계를 실제로 몸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나와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저는 아예 구약에 제가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주님 막 영광의 빛을 보고, 막 모세 막 지나가시고, 지나가시고.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셨잖아요. 그걸 믿고 누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는 하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 힌트를 다 드렸는데, 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처자식이 자고 있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누리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화해 본다 그랬죠. 전화. 가서 이제 막 얼굴 보려고 하고. 이거 뭐죠? 거기 있다는 걸 믿고 제가 가봐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행동인데, 믿음의 행동을 해보셔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이걸. 머리로만 생각해요.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존재하시, 너무 기뻐. 근데 그것을 진짜 내 경험으로 누리고, 그것을 진짜 내 기쁨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작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작은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의 작은 행동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도움을 줘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어떤 영혼을 찾아가서 그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드릴 용기를 갖고 한번 줘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작은 행동이 없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도 다 해보지도 못하고, 예, 평생 살다가 나 옛날에 하나님 좀 만났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 지금 만나려고 옆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행동 하나 했으면 내가 더 만나줄 수 있었는데. 새벽자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행동 해가지고 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야지.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원하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작은 행동 해보겠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던 22절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일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의 힘으로, 그 경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또 우리가 또 만나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막에서 주님과 만났던 그 은밀하고 아름다운 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막이 내 안에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행동하며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오늘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전에 없었던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달려나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간증이 써내려가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보응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